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고난의 시로 예배와 공식 행사 때에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부른 기도 형식의 노래 혹은 찬양입니다. 표제에 있는 아알레 샤할이라는 말은 새벽의 사슴이란 뜻으로 루터는 이 시를 쫓기던 사슴의 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시로 생각되며 시편 23편, 24편과 함께 목자 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기사에 많이 인용됩니다. 특히 시편 22편을 바탕으로 아이작 와츠가 작사한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언어로 쓰인 글들 중 가장 위대한 찬송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많이 애창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만을 생각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 시작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믿는 것은 예수의 부활로 시작된 모든 것이 나에게 시작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언제나 함께 믿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계시의 영은 다윗에게 자신이 겪는 부당한 고난 속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의 삶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제 시편 22편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부활로 우리가 얻게 될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리스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의 6시간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예수의 고통이 하나의 분리되는 과정으로 느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분리되는 과정의 고통은 출산의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험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영혼이 쪼개어지는 그 고통이 부활로 인하여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인격의 분열. 하나님의 인격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분리의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느꼈던 것은 하나님과 육체적으로 분리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즉 아담은 예수님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리의 고통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아담은 자신의 고통이 치료될 수 없다고 단정지었던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음을 통한 절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의 아픔을 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의 경험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의 근원적인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치료에는 고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고통과 부활은 인간이 겪는 분리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편의 표현처럼 외딴 곳에 버려지고 고통으로 몸을 웅크린 채 종일 비명을 지르며 밤새 뒤척인다 해도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멀어진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고통 중에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다윗은 고통으로 인하여 과거 조상들에게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들의 신으로 구별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행하지 않으면 자신은 곧 죽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망의 선을 넘어 죽음에 이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신중의 참신으로 구별된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신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탄과 사람들은 예수에게 인격과 육체의 살인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것은 고귀한 인격과 영혼과 육체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가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치는 자신의 존재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는 수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수치로 인간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수치의 존재가 죽고 영광의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편의 표현처럼 세상과 사람이 당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예수로 인하여 당신을 높이십니다.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예수는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겪는 극한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형벌과 저주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존재가 이미 짐짝이나 쓰레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짐짝이나 쓰레기 취급을 받을 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를 들어보죠.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에서 보여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어긋난 행위가 만연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유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성도들과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큰 회사의 대표 혹은 변호사, 의사, 정치인 그런 분들을 전도해야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취급할까요? 어쩌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들을 몹시 불편해하며 그들을 막 함부로 취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며 어쩌면 알아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감당하신 영혼의 수고는 이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할 수 없는 중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자신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인 자신을 마리아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자라나게 하신 것,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며 현재 자신의 모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복종시킵니다. 12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 고난받는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고통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치 현장에서 본 것처럼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지켜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을 다윗에게 보게 하십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받는 고난에 압도되고 자신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 겸손해집니다.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과 비참함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창조주이시며 신실한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고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킵니다. 23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을 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고난 받으셨고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증명되었습니다. 부활로 인한 선포된 하나님의 신실함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라고 인용하며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선포하는 화자는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화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고 하나님은 희생의 제사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고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7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관식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홍포를 입으셨던 유대의 왕은 부활하심으로 온 세계의 왕이 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한 끝자락과 가슴 한 구석에는 쫓기는 사슴의 슬픔이 있지만 변할 수 없는 진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실. 저는 오늘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난이 예수의 고난이 되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 당신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며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